오늘은 순종의 언약부터 하겠습니다. 순종의 언약. 순종의 언약. 6일 창조는 그 창조로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시작한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상태는 뒤에 가서 알겠지만 사랑의 완성이고, 또 그 사랑의 완성은 연합의 그런 완성이 되는 그런 그림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1장 11절 12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분명히 모든 것에 그 시작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창조가 되어지고, 그렇지만 창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그런 어떤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러한 목표를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이 인간 및 역사의 네 가지 상태를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새겨놔야지만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이 어거스틴의 인간의 네 가지 상태, 그리고 그 어거스틴의 인간의 네 가지 상태를 이 토마스 보스톤의 그 사중 상태라는 것으로 이제 더 큰 대작으로 우리에게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상태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이 간단한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 신학계나 또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많은 혼돈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첫째는 이제 아담이 지음을 받은 상태인데요. 첫째 아담의 상태는 영어로는 innocent, 무죄 상태 또는 무흠의 상태, 아직 죄책 같은 것이 없는 것이죠. 잘못을 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제 아담이 지어졌을 때 그 마음속의 양심은 그에게 법이 되어서 그 양심을 어길 만한 그런 일들도 없었고, 또 양심을 어길 수도 없는, 왜냐하면 그런 무슨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그 양심을 어길 수 있는 것 하나의 계명을 하나님이 주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실과를 먹지 말라. 그리고서 이제 실과를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공하면 그러면 이제 상이 있는 것이고요. 실과를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실패가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죽음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일단 그 테스트가 이제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아담은 그의 양심과 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 없이 어길 이유가 없죠. 지금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으면 우리 자녀들도 말 잘 듣는 아이는 절대 안 합니다. 하물며 죄인 된 우리 인간들도 그러는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 그러면 안 먹죠. 왜냐하면 그게 그걸 흔들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 있어서는 의의 상태가, 즉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상태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죠. 근데 테스트가 이제 올 거라는 거죠. 이 테스트를 합격을 하면 이제 영생을 얻을 것이에요. 영생이란 것은 이제 최종 상태인데, 그것은 not able to sin의 상태예요. 영광의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영원한 사랑의 상태예요. 더 이상 그 사랑이 깨질 수 없는 상태예요. 영원한 연합의 상태예요. 그리고 이 아담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단 한 가지의 계명에 대해서 테스트가 왔을 때 그것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삶의 패턴이,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젊었을 적에 여러분들은 무너뜨린 죄성들, 뭐 어떤 자매님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 거짓말 플러스 질투를 해요. 질투가 생기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서 이걸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데 또 안 고쳐져요. 이제 그러다가 이 성령의 도움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어떤 계기가 되면서 그 죄성을 이기게 되거든요. 이기게 되면서 그 동일한 죄는 그 다음부터 한 번 이기고 나면은요, 이제 이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란 것은 애들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수학을 원리를 모를 때는 계속 실수합니다. 못 풀어요. 그러나 어느 날 아이가 깨달아요. 아, 이거는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2는 3이지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1 더하기 10은 몇? 그러면 11이지? 이 아이는 이제 원리를 깨달으면서 틀리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그동안의 수학 시험을 보면 계속 빵점 맞았는데 어느 날 원칙을 깨닫고서 이제 제대로 맞추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아담이 만약에 이 테스트를 합격했으면 단 한 가지의 계명이었기 때문에 이 아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태는 이제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상태가 not able to sin, 영광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광, 즉 사람을 지었던 목적이 이루어지는 상태예요. 근데 이 테스트가 뭐냐면 지금 마귀가 와서 테스트를 하죠.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된다. 이때 이게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상과 이 벌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의 테스트에 이겼으면은 영생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마귀의 테스트에 지면 이제 알다시피 죽음이지. 죽음은 사실은 뭐냐면 분리예요, 분리. 영생은 연합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개념은 분리인데,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분리예요. 이것이 그 행위언약으로 하는데, 오늘도 미국에 있는 제 조카 목사가, 조카인가? 저랑 사촌 되겠네. 그 행위언약에 대해서 물으면서 뭐 엄청난 질문을 하더라고요. 외민 신앙 고백에서 보니까 구약을 행위언약이라고 그러고 구약을 또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뭐 도대체 뭐가 맞냐? 그러면서 지금 뭐 부흥과 개혁사에서 언약 신학이라는 거 지금 보니 20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이거 읽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제 그래서 이 구언약과 새 언약 사이의 연속성, 비연속성,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신약에서 갈라디아서 또 로마서에서 율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이것이 행위언약이라고 알려줬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또 먹지 않는 것에 따라 상과 어떤 벌이 주어지는 것처럼 구약이라는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은혜지만, 그러나 그 십계명에 따라서 이제 벌과 그런 상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행위언약의 개념이 이제 그런 것임을, 같은 동일한 것임을,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따라갈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 생길 것인지, 그런 궁극적인 문제 속에서 넘어지는 것이지 어떤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 주면서 얘기가 풀렸는데요. 아무튼 그 행위 언약이라는 것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이 언약에 따라 주어진 것은 분리예요, 분리.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분리, 그렇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영원한 분리가 되면 이거는 끝나는 거죠. 아담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분리가 됐어요. 그렇지만 가죽 옷을 지어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을 기준으로 하여 그와 아담과 그가 하나님이 분리가 되지 않고 다시 연합하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에 가면 만나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분리가 또 무엇과 무엇의 분리냐면 나와 나의 분리예요. 나의 영혼과 내 육체와의 분리. 그래서 여러분이 죽음을 지날 때 분리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분리됐다는 것이 어떤 때 나타나냐면 내 마음속에 알고 있는 지식과 내 감정이 틀려요. 내 감정이 따라오질 않아요. 이것은 이제 이 질서가 깨어진 사람 속에, 즉 영혼과 몸 그리고 영혼 안에서의 어떤 컨트롤 체제가 무너졌을 때 이 감정이라는 것은 의지를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는 현상이 지금 대부분의 사람이. 여러분들은 이제 성숙해지면 감정은 이렇게 갈지라도 의지를 붙들고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돼요. 이것은 믿음이 성숙할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낮거나 아니면 가짜 믿음일수록 감정이 휘둘려요. 그래서 미움 같은 거 생기면 그냥 그대로 폭발해버리고 옳고 그른 걸 그냥 다 집어던져버리고, 일단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그런 상태가 이 유아기의 상태인데, 아무튼 그러다 죽음을 지나면 그 육체하고 몸이 분리돼요. 육체는 땅에 묻히고 영혼은 뭐 음부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오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되죠. 근데 또 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와 너의 분리예요. 나와 너. 그래서 이게 뭐냐면 미움이죠. 미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와 나의 분리 가운데는 자학 같은 것 있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미워해요. 이게 다 분리의 현상들이고요. 죄로 말미암는 그런 어떤 결과들이죠. 반면에 이 영생이란 것은 뭐 그 영원히 사는 것도 있겠지만, 영원히 사는 것은 이 불신의 상태도 영원히 삽니다. 즉 불신자들도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저주의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길이라는 것은, 즉 length, 이 기간이라는 것은 영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일단 앞으로의 인간의 영이 피조된 그 상태 이후, 즉 태어난 그때부터 인간의 영은 영원하지 않은데요, 그러나 시작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이 있어요. 그렇지만 시작하고 나서 또 영원해요. 그것이 인간의 영혼이에요. 영혼. 인간의 영혼이 이제 나와 너 사이에 미움이 있고 또 갈라지고 이런 것인데, 지금 영생 같은 경우는 연합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합하고, 그렇죠?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돼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즉 영생을 얻었으면 하나님과 끊어지는 일이 없어요. 이거 끊어진다고 말하면 그게 아르미니우스주의예요. 즉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에 전능하지 못하는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다. 그것이 이제 내 힘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 알미니우스예요. 그것은 돌트 총회에 의해서는 이단이, 지금은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닌가? 아니, 틀려요. 이것은 우리가 수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도 신앙을 잃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좋아서 끝까지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날 때에도 주님이 나를 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을 잃지 않는다는 그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 내용이 중요한데,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과의 하나됨, 하나님과의 그 연결, 하나님과의 결혼,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하신 다음에 영원히 이혼을 해주지 않으세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근데 못되고 울면 이혼을 안 해주지만 때리시죠.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나와 나의 연합, 내가 나랑 조화를 이뤄요. 그래서 이 영생을 퀄러티로, 길이가 아닌 퀄러티의 개념인데요, 이 질의 개념으로 영생을 누린 사람들은 내가 나를 사랑해요. 내가 마음에 들어요. 교만한 그런 마음 가운데가 아니라 내 속에 질서가 있는 것이, 그리고 내 감정이 나의 의지를 거스르려고 할 때도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이 훈련되었기 때문에 복종시키고 감정을 딱 누르고 의지가 나를 이끌면 조금 있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때 만약에 내가 감정대로, 내 의지가 감정에 져서 감정대로 터졌으면 지금 아내랑 지금 대화도 안 하고 밥은 김치덩어리는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푸대접을 받으면서 비참했을 텐데, 지금 고급스러운 음식이 쫙 나오고 한 것은
이게 지금 감정을 내 의지로 짓누르고 이긴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말씀의 때에 따라간 것.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기특한 거예요. 거울을 보더라도 잘하고 있어. 그런 모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평강, 그렇죠? 사랑, 감사 그렇게 이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곧바로 나와 나 사이에서도 연합이 돼서 영원히 죽지 않아요. 즉 몸과 영혼이 헤어지지 않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서 영적으로 영생을 얻은 자들은 이제 영광의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영원히 잃지 않습니다. 영원히 영광의 부활체와 함께 그 영원히 이 새하늘과 새 땅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 있는 피조의 세계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영의 영생의 상태인 것이. 그 다음에 나와 너 연합체죠. 공동체죠. 이 영생의 상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리고 나와 나의 하나됨, 그리고 나와 너의 하나됨이 되는 것, 이것이 사랑이죠. 이것은 이 사랑, 이러한 사랑 가운데서는 그 기쁨이 무한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셨어요. 기쁨이 무한하고 평강, 자족, 만족 무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이제 영생의 상태죠. 아무튼 그 아담은 이노센트 상태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테스트에서 불합격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는 죽음을 겪게 됐어요. 즉 분리를 겪게 됐어요. 그래서 딱 죄를 짓고 나서 아내한테 뭐라 그래요? 너라 그래요. 옛날엔 내 몸이고 내 살이라 그러더니 너라 그래. 다 네가 그렇게 했고 다 하여튼 나랑 무관한 그런 저 멀리 있는 이웃이에요. 즉 남남이에요. 남남. 완전히 남남입니다. 자기 아내는 남남이 돼버려요. 네, 그래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것을 하면서 이때 아담이 죄를 이 테스트에 불합격하면서 그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sinful 상태가 돼요. sinful. 즉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는 여전히 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는 영어로 치면 not able not to sin이에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전적 부패 상태. 이것이 지금 현재 이상의 불신자들의 상태, 자기밖에 모르는 상태,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상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고 알더라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항상 죄밖에 모르는 죄의 상태. 그것이 not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예요. 이것이 sinful 상태예요. 죄인이에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별 다른 상태가 없는 이 사람은 그냥 죄에 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빛이 오면 빛을 싫어해요. 어둠의 상태예요. 이제 전적 타락의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새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sinful 옛사람 상태고요. and 우화가 아니고 and righteous 상태예요. 즉 의로운 상태가 되고 그래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때 영어로 뭐냐면 able not to sin이 돼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에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현재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화를 낼 수도 있고 화를 안 낼 수도 있어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죄를 안 짓는 상태고요. 그러나 이 주님 말씀 오늘은 내가 신경질이 나서 안 되겠어, 내 생각대로 해버릴 거야, 옛사람을 따라가려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처럼 육을 따를 수도 있고 성령을 따를 수도 있어요. 갈등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옛사람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할지 아니면 오늘 영화를 보러 갈지 항상 이거 안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유 잘못했네 오늘 회개하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기회가 오면 주님께로 오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는 상태. 그리고 또 저리 끌려가면 그건 이제 죄성이 강한 상태지만 저 마음속에는 그래도 율법을 즐거워하는, 즉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상태, 즉 갈등의 상태. 이 갈등의 상태에서 이제 제대로 자기 성장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삼손처럼 되는 거고,
자기를 잘 복종시키면서 성장하면 이제 다윗처럼 되고 아브라함처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자유의지는 인간에게는 그냥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근데 자유의지에 이 능력, 에이블이라는 건 능력이거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죄인 된 상태냐, 아니면 무흠의 상태냐, 아니면 지금처럼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상태냐, 에이블 상태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즉 능력이 생겼어요. 그 전에는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즉 능력이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마지막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죽거나 이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데요. 그때는 어떻게 상태냐면, 이제 만약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살아있던 사람은 그 몸이 변화해요. 근데 그 영혼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영혼은 깨끗합니다. 순식간에 그 온 영혼과 몸이 거룩해지면서 완전히 의로운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니면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영화롭게 되고, 몸은 일단 땅에 썩어져 들어가고요, 여러분의 영혼은 거룩하게 되면서 정결하게 되면서 주님의 품으로 안기게 돼 있어요. 그때는 그 죽음 직후부터 거듭난 사람이라면 무슨 상태가 되냐면 not able to sin이에요. 즉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영화로운 상태가 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사탄, 즉 선사에게 한 번의 시험이 왔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냥 피조물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영적인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시험이 한 번 왔어요. 즉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3분의 1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루시퍼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반란을 일으켰던 그 모든 존재들은 마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아담을 유혹하죠. 근데 그러나 그때 이들의 무리 속에 함께 마음을 두지 않은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3분지의 선한 천사들이었어요. 그 천사들은 영원히 타락하지 않아요. 그 천사의 타락은 딱 한 번 있었고, 그때 타락한 천사들은 영원히 마귀예요. 그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제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불못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불신자들도요, 불신자들도 이제 죽음을 지나고 그들의 몸이 지금 당장 없어지잖아요. 영혼만 이제 음부 또는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음부는 이제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데, 이 고통의 세계입니다. 뭐 지옥으로 불못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뭐 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음부냐 불못이냐 이 차이가 있는데요. 몸이 있으면 불못으로 가는 것이고요, 몸이 없으면 아직 이제 영혼만 고통을 당하는 상태예요. 특히 영혼의 고통은 제일 큰 것이 뭐냐면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죽으면 그 고통 속에서 뭘 제일 많이 하면 이를 갈아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그때 왜 그랬지? 그때 안 그랬으면 되는 건데, 안 그랬으면 내가 지금 이 지옥에 와 있지 않았을 텐데. 자기가 자유의지로 스스로 지옥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어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탓하는 것은 자기예요. 그러니까 자학이라는 것이 무한해지는 것이죠. 지옥에서는 자학이 무한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른 사람 탓하는 거죠. 그때 네가 나한테 꼬셨지. 같이 범죄한 친구들에 대해서 다 그놈들 탓하는 거예요. 저것이 내 곁에 없었으면 내가 그런 죄를 안 지었을 텐데. 무한한 미움과 자학이에요. 우리가 이런 큰 그림을 알고 이제 그 인간의 이 사중 상태를, 이거는 이제 성 어거스틴이 정리해 놓은 것이고, 청교도 때는 토마스 보스톤의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라는 대작을 통해서 성립이 된 거예요. 이거 건드린 사람이 없었고, 아직까지도 이 이상으로 인간의 구원론의 상태 속에서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는 이것을 능가하는 이론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오시자마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런 날 때부터 그 흠이 없게 태어나셨어요. 둘째 아담으로서. 그리고 그는 사실 그분 자체가 날 때부터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의 그 하나님의 무한한 위격 속에서 그 위격이 자신이 가지게 될 몸을 스스로 창조하시고 그 몸에 자기가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신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둘째 아담을 따로 아담을 만들었듯이 둘째 아담을 만든 다음에 거기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 이거 위격에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놀라운 존재신데, 그 놀라운 존재가 이제 뭐 쭉 30년까지 30세까지 사는 동안에 죄 한 번 짓지 않아요. 율법을 다 지키시고 죄 한 번 짓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이 테스트가 치를 때가 됐어요. 그 전까지 갈등 겪지 않습니다. 뭐 무슨 누가 와서 너 나쁜 놈이야 뭐 예수님한테 그랬다고 예수님이 화가 나서 막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미 죄성이란 자체가 없고 이미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의 마음 자세가 철저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는 종류가 틀린 것이, 아담이 겪었던 시험과는 종류가 틀렸어요. 아담 때는 먹을 것도 많고 그런 가운데 또 이걸 먹겠느냐는 질문이었지만, 예수께서는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고 단식하시고 사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가운데서 이 돌들로 떡을 편하게 먹게 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라. 이것은 그 인간으로서, 인간 사람 참 사람이었거든요. 참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은 그런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 시험을 이기신다고요. 그리고 이 시험이 엄청나게 컸고요. 그리고 계속적인 뭐 시험이죠. 뭐 바리새인들의 시험, 계속 조롱과 비방과 농담하는 것들과 뭐 엽신적인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평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 하나님의 뜻에서 위배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가장 무서운 시험이 오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시험이었어요. 십자가의 시험은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악에 대해요. 그렇죠? 그 무한한 것을 다, 마음의 죄까지도 다 완벽하게 커버하고 남는 엄청난 무한한 그런 속량의 효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효력은 바로 하나님 영원한 연합을 깨트려만 되는, 지나가는, 우린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예수님께는, 그러나 그 영원한 존재의 입장에서는 그 고통이란 것은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겪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고통은 벌써 이 고통이 다가오는 것에 대한 이 진노를 감당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 갈등 속에서 기도, 여기서 그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메어 달리시는 그러한 고통이 엄청난 시험인데, 결국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즉 그 날 때부터 영원히 순종하셨고,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도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순종이 엄청난 거죠. 십자가의 순종이 엄청난 것이죠. 그 적극적인 순종, 그 어마어마한 순종, 그러면서도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그러한 순종,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의 죄값은 십자가에서 다 치러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칭을 읽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이걸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곧바로 주신 상이 뭐냐 하면 성령이세요. 즉 성령을 받아서 보내실 수 있는 권한이에요. 영화로운 몸을 입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래서 모든 부활의 천열배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입으셨던 동일한 부활의 영광체를 입게 될 것이고요. 천열매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 성령으로, 날 때부터 예수님은 무한한 성령으로 하시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는. 그리고 그가 사역할 때 보면 요한복음 2장 끝부분 정도 보면 그에게는 성령이 unlimited, 무한하게 그 속에는 함께 있어요. unlimited, 성령이 무한하게 그에게 함께 하셨다. 이거는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무한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였어요. 근데 그러한 상태 속에서 그 흘러 넘칠 수 있는 성령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때 성령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임재되어 있지 않고요. 설명되지 않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가 영광을 받기 전까지는 아직 이 생수의 강이 그에게서 흘러 넘치는, 그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하시는 역사가 아직 영광을 받기 전이라, 아직은 아니라 얘기를 하면서 그 맥주절과 관련된 그 그림 속에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속량을 이루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 승천하셔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보면 이제 아들이, 보혜사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의 백성들에게 부으시고, 이들은 성령을 그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이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신성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연합되어지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교통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내용들을 묘사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결국 이 지금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부활체로 완성된 사람이죠. 완성된 사람이지만 그의 그 위격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은 무한한 성령으로 연결되는데, 그 무한한 성령을 우리에게 또한 보내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이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육체를 입으신 여러분의 부활의 보증이시고, 또한 영생의 완성, 믿음의 주요, 또한 믿음의 완성자로서 우리의 구주신 것이. 그래서 이러한 이 총체적인 그림을 먼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금 이제 순종의 언약 같은 거 이제 들어갈 때, 이 게알더스버스의 내용을 들어갈 때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 뭐 두서없이 막 그랬는데요. 뭐 두서없이 말을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기까지는 평생 걸린 거겠죠? 평생 걸려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우리 상태는 심플함이 righteous한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은 righteous, 의의 상태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sinful 상태밖에 없었고, 아담 때는 innocent한 상태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righteous 상태가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중세처럼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도 누가 주시는가? 바로 이 구원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건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돼요. 즉 연합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 보면 인간관계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판단할 때 무엇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더 믿을 건지에 대한 판단이에요. 결론은 두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누굴 믿을 것인가? 항상 언론은 180도 다른 얘기를 해요. 지금도. 여러분들 누굴 믿을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그 믿는 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같은 패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믿는지는 곧 같은 패거리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마귀를 믿으면 마귀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믿으면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그 패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즉 믿음은 사랑의 바탕이에요. 사랑하면서 믿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사랑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믿을 때 그 사랑은 깊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과 부부간의 신뢰 같은 것, 친구의 우정 같은 경우는 전부 믿음이에요. 믿어요. 그 사람의 말을 믿어요. 그것이 사랑을 깊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기쁨과 모든 그 영원한 보람을 깊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다시 순종의 언약 그 매뉴얼로 돌아가세요. 얼마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면 좋겠어요. 아담은 아직 하늘과 땅이 통일된 하나님과 연합한 영생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렇죠? 영생은 not able to sin 상태예요. 아담은 얼마간의 순종의 시험을, 테스트가 있을 것이죠. 그걸 통과해야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구절은 아담이 순종의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였음을 알려줘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담이 만약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으면, 마귀의 시험을 이겼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영생나무의 실과를 주셨을 것이, 그래서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었을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종자로 태어나서 이미 천국은 이루어졌을 것이.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 하여튼 아담은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창세기 5장 보면은요, 아담으로부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요, 그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자들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담의 모양으로 태어났다 그랬어요. 아담의 모양으로. 즉 아담의 모든 죄된 죄성을 물려받는 정확한 표현이 거기에 창세기 5장에 나와 있어요. 아담은 거룩하지만 타락이 가능했던 상태에 있었어요. 그것이 처음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행위 언약 상태가,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 상태를 약속했어요. 너를 테스트하겠다.
이걸 먹지 마라. 절대 먹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먹지 마라. 분명히 테스트가 올 텐데 그 테스트를 이길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분명히 알려줬어요. 만약에 먹는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에덴의 상태는 순종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고 영원한 단계로 들어갈 수 있었던 독특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방식을 통해서 인간과 피조물의 더 높고 완성된 생명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즉 언약이라는 게 없으면 그냥 이 사탄이냐 천사냐로 나뉠 것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그는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 하나님은 무한하게 인간에게는 자비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자비의 힘은 사실 언약 속에 있어요. 모르드게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이 하만이 지금 그 보면 바사 제국하고 이제 첫 번째 칙령을 내리거든요. 칙령이 뭐냐면 하만에게 속아가지고 아수에로 왕이 이제 다 죽여라. 그 13일에 금요일 다 죽여라. 근데 그걸 캔슬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스더하고 모르드게하고 다시 이게 다 속았다는 걸 알고서는 다시 칙령을 발표해요. 이거는 캔슬하지 없는데 얘네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너희는 대항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때는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이 모든 가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다른 법을 이제 발생하면서 이 두 번째 법에 의해서 첫 번째 법을 이제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는데요. 예, 마찬가지예요. 지금 룻 같은 경우도 첫 번째 남편이 있었지만 두 번째 이제 남편 보아스에 의해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것이고, 이게 은혜거든요. 아담이 사실 끝난 건데 하나님은 둘째 아담을 아담에게까지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도 어린 양의 가죽옷을 지어 입으면서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알아요.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구원의 길이 뭐예요? 번제예요. 그래서 그 번제는 자녀들에게 전달됐어요. 야, 얘들아, 너희들은 이미 우리 죄성 때문에 너희들도 죄성을 타고 태어났는데 너희들이 멸망받지 않은 길은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카인이 뭐라 그래요? 번제는 뭘 번제로 드려? 그냥 내가 알아서 드리면 되지. 난 내 거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드릴 거야. 이게 바로 이제 자기 멋대로 예배드리는 카인의 제사죠. 그러나 아벨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번제를 드려요. 정확하게 어린 양으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있는 라인이 되고, 가인은 이제 은혜 밖에 있는 라인이 되는 것이. 그리고 가인의 말을 듣는 자들은 지금 모든 종교처럼 동일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에겐 구원이 없는 것이고, 지금도 복음을 듣고 아벨의 라인에 있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사실을 알고 그분께 돌아오고 있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고, 여러분들은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교회와 함께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또 빛으로 들어와서 또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무튼 하나님은 이런 언약의 방식을 통해서 인간과 피조물의 더 높고 완성된 생명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언약을 굳게 지키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만약 그의 순종이 증명되었다면,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1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너희의 믿음이 시험을 통하여 연단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단, 즉 확증되면, 즉 시험을 해봤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인정된 거예요. 욥을 누가 시험합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했어요. 물론 그 시험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진행되는 시험은 두 의도가 겹칩니다. 마귀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욥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를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사단의 의도는 뭡니까? 아닙니다. 욥을 시험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욥의 싸움입니다. 욥은 모릅니다. 하늘의 세계를. 근데 욥은 하나님이 기대한 것처럼 하나님 맞아요.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다. 어떤 일에 저주하지 않아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와서 저주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막 화가 이만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딱 보니까 위험해요. 야, 욥아! 광풍 가운데 딱 등장하셔서 너 이런 거 아느냐? 모르는데요. 너 이런 거 아느냐? 모르는데 너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어찌 감히 나를 네가 판단하려냐?
제가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 하나님을 제 눈으로 보고 정말 이 죄 가운데 이 잠깐 교만해지려고 했던 걸 정말 티 가운데 회개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즉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연단돼요. 여러분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주일 성수를 할 건가 말 건가, 이것도 연단이에요. 11조를 할 건가 말 건가 연단이에요.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합니다. 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안 하는 사람이 할 때는 자기 살을 뽑아내는 것 같죠. 여러분 그 자기가 번 돈의 10분의 1을 떼어난다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연단이 돼서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헌금이 없어요. 왜? 10의 1을 안 하거든. 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뛰고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알게 돼요. 삶으로 겪어보니까. 즉 이게 믿음의 연단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테스트 합격할 건가 못 할 건가 항상 있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근데 이기면 동일한 시험은 이기기가 쉬워요. 이 청년들이 음란에 무너지는 일이 많은데 음란을 이기는 그 어떤 복음의 능력을 겪고 되면 그건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칼빈 같은 경우도 젊은 나이 때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그에게는 그런 음란의 문제 같은 건 이미 초월된 지 오래예요. 완벽하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칼빈이 날 때부터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훈련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쌓을 부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마귀의 더 간교한 부분들, 교리 같은 것들을 살짝 바꾸는데 그것이 이제 몇백 년 지나고 나면 그 지금 동성애처럼 이렇게 그냥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회가 나타나는 걸 뻔하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작아 보이는 거 가지고 뭐 그냥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마귀의 역사로 정확히 진단하면서 마귀야 물러가라며 싸워요. 알미니우스에 대해서. 지금 알미니우스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그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여성 안수 문제를 가지고서 1973년에 미국에서 PC USA하고 PCA가 갈라져요. 1973년 그리고 1960년부터 동성애가 이제 올라와요. 동성애는 받아주십시오. 사람들은 1960년대, 70년대는 뭐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이 퓨리탄이 미국에 강했거든요. 그래서 70년대만 하더라도 필라델피아는 주일날이면 이제 이민 일찍 왔던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1992년에 갔었는데 20년 살다 왔는데 딱 갔더니 1970년대에 와 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1970년대 주일날 되면 사람들이 옷을 다 정장으로 입고 가게는 문 다 닫고 필라델피아 전부 예배 드려놨대. 지금은 제가 1992년에 갔는데 다 주일날이면 가게 문 닫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라스베가스 무슨 뭐 도박하러 가고 술 마시러 가고.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는 이제 흑인들이 그때 다 밀집해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이게 이게 펜실베니아에서 제일 위험한 데가 디트로이트. 거기는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문 열면 안 돼요. 툭툭툭 치는데 문 열면 그 순간에 그냥 슬럼가로 어떻게 끌려갈지 몰라요. 절대 문 열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 임마누엘교 같은 경우 완전히 스프루 스트리트라 그래갖고 위험한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미국 아직도 전 세계를 붙들고 있지만은 이 도덕적으로는 너무너무 많이 부패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보면 이 여성 안수에서 무너지더니 그 다음에 동성애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2011년 5월 11일 그건 공식적인 날입니다. PCUS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예요. 개혁주의를 가장 본받고 있다는 장로교회예요. 네, 딱 멋있게 선포하죠. 동성애는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그걸 누가 선포해요? 총대들이라고 목사하고 장로들이 손을 딱 해서 4천 명이 넘는 데서 과반수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숨겨진 성적인 삶은 얼마나 많이 부패되어 있으면 거기 와서 동성애 죄가 아니라고. 근데 지금 한국도 지금 정확히 따라가고 있어요. 1973년에 여성 안수가 허락되고 2011년에 5월 11일 날 동성애 패스됐어요. 얼마나 기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계산해 보면 금방 나올 텐데 한 40년 걸렸나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벌써 매 교단마다 벌써 동성애 감리교 같은 거 올라오고 있고요. 여성 안수 지금 이제 요번에도 벌써 보니까 고신 측에 올라왔고 합동 측에도 이제 올라오고 있고요.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여성 안수. 왜냐하면 신학교가 여자들만 가득 차 있어요. 남자들만 모아서는 신학교가 운영이 안 되는 거야. 사회가 그렇게 이제 흘러가니까. 지금 사회는
여러분이 유럽 있는 그 지금 뭐 G7 이런데 그 대표들이 있거든요. 프랑스 대통령, 이탈리아 대통령, 무슨 영국 전부 다 게이들인 거 아시면 게이. 이탈리아 같은 데는 뭐 그 도덕적인 술과 쾌락과 마약과 동성애의 그 확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 지금 순애들이에요, 순애들.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가득 차고 안 그러면 이건 무식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이제 선진국 속에 딱 들어가니까 딱 자기네들끼리 아주 최고의 세계를 이끄는 사람들 딱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 나보니까 동성애가 뭐 그게 저기 선진국의 상징이지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갔다 오면 우리가 뭐 잘못됐나 우리나라 빨리 바꿔야 돼. 야, 국 장관들 다 와봐. 지금 세대가 그렇게 그런 게 아니야. 우리도 지금 동성애 빨리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지금 선진국 계열에서 밀린단 말이에요. 정서적으로 이제 그게 줄을 이루니까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시험 단계가 그걸 이겨야지만이 악화되지 않아요. 즉 아담도 시험을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악함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 작은 죄인 것 같은데 넘어진 것과 넘어지지 않은 것은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또 다른 단계에 더 어려운 시험을 겪게 되면서 또 합격할 기회를 주어지지만 이 사람은 시험 그 운전면허 시험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시험 내는 거는 자 실패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는 다음 문제 낼게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저기 운전 시험 쳤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그 갈 때마다 문제가 달라집니까? 똑같은 문제예요. 또 내는 거예요. 또 떨어져요. 그럼 또 갈 때 뭐예요? 또 내요. 즉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여기서 멈춰서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어떤 사람이 20년 동안 이루고 있어. 동일한 문제. 혈기 문제. 음란 문제. 헌금 문제. 성수주일 문제. 20년 동안 자기가 오고 싶을 때만 교회 오지 오기 싫을 때는 안 와. 똑같아. 근데 하나님은 똑같은 문제 계속 내요. 영적으로 절대 안 큽니다. 교회만 오래 다니지. 그리고 이 종교적인 관습만 드러나지. 이 짱은 금방 보이죠. 탁 있는데 자기는 안 변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게 바리새인이 점점 되어가는 거죠. 바리새인이 얼마나 종교에 익숙했겠습니까? 뭐 종치고, 뭐 음식 나눠주고, 뭐 손 닦고, 뭐 무슨 몇 보까지 가는 것은 뭐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주의를 어기는 거 얼마나 철저하게 외웠겠어요. 600개의 계명을 달달달로 외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는 거 이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못 이기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아담 졌단 말이죠. 만약 그의 순종이 증명되었다면 그는 거룩함을 인정받았을 것이다.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서 죄를 범할 수 없는 상태로 옮겼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죠.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과 행복의 비밀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이 연합은 처음 아담의 실패 이후 예언된 둘째 아담을 통해서 성취된다. 아담의 문자적 의미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첫째 아담 대신 둘째 아담과 연합하시고 그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하셨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 삶 되게 어려워요. life라는 단어인데 이게 삶으로도 번역이 되고 생명으로도 번역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역자로서 life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되게 어려워요. 삶으로 해야 되나 생명으로 해야 되나 답이 없어요. 그냥 영어로는 life예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근데 좀 더 성경적인 개념으로 올 땐 생명을 얻으리라 또는 더 강하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임마누엘은 아마 아까 잠깐 이제 이 귀뜸을 드렸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참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나신 것이니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는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격이 각각 따로 있어요. 성자의 위격 안에서는 그가 사람이 되는 순간에 임마누엘 되는 순간에 그의 위격 안에서는 그의 person, unlimited, eternal person 안에서는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 있었어요. 즉 임마누엘 사건은 그러므로 이미 그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 우주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가장 큰 은혜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사람이 그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거기서 통일돼 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시고 또한 주의 백성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부활에 완성된 사람이 되고 이때 이제 부활하시는 그는 분은 성령을 자기 백성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특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든 만유의 주와 왕이 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 already, 그리스도 안에서는 already 하늘과 땅이 통일되지만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들이 있으니 그리스도 밖에서는 not yet.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보면 하늘과 땅이 통일되었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그분 안에서는 하늘과 땅이 통일되었고,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둘째 아담으로서 사람에게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에게 보상을 주셨으니 그는 이제 그 안에 속한 모든 것들, 그것은 하나님과 통일되도록, 그 안에 누가 속하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할 때는 이미 여러분들 하늘에 앉아있는, 그래서 하늘과 통일되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통일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심플한 상태 때문에 그것을 안 가는 거죠. 즉 남북 통일이 됐는데 안 가는 거예요. 북쪽에 한 번도 안 가보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야지 그 통일을 누리는 건데,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데 안 가는 사람 많아요. 그냥 가서 주님과 만나면 영생 그 자체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열려있는, 통일됐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어리석음인 것이죠. 누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기까지 순종하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돼. 그리고 그 통일은 1차적으로 영적이지만 이제 모든 악한 세력과 죄로 인한 저주를 제거함으로 주의 재림과 함께 하늘과 땅은 완전한 통일을 이룰 것이. 정확하지?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는데 조금 더 지장 없을 것입니다. 이는 첫째 아담이 에덴에서 어긴 언약을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이. 자,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이 크게 낭독하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시작. 네, 주 예수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미 그 아담이 어겼던 언약을 완전히 주님 안에서 성취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과 이미 통일되어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만물의 통합이라고 불렀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됐어요. 골로새 1장 19절 20절 시작. 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과 통일됐다. 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이 영원한 디스팅션,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분이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이것이 우리가 그 중보자 없이는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중보자가 있을 때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연합이 가능하고, 심지어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중보자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용서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자의 그 보혈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살아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그 직분 때문에, 즉 그리스도죠. 그 직분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나가 아니라 주님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예배는 지난주에 죄를 많이 졌어도 와서 예배가 성립돼야 안 돼요? 될 수 있어요. 누구만 의지한다면? 예수님만 의지한다면. 그러나 지난 일주일 내내 너무나 잘 살았어요. 죄 하나도 안 짓고 자기 생각에는. 그렇다고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서 그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받아지는 유일한 단 한 가지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중보 역할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기도를 세게 한다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비나이다 만 번 외친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주의 뜻에 맞게끔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께서 중보하시면서 기도를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완벽한 효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항상 뒤에 끝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힘입어라는 뜻이에요. 힘입어. 즉 그리스도의 중보자적인 그 직분에 힘입어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기도 내용이 예수님과 일치가 될 때,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될 때 응답되어지기를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잘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한 대로 됐으면 여기 아마 거의 다 죽어 있을 거예요. 저 죽고 싶어요, 주님.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 오늘 죽고 싶구나. 그래, 알았어. 진심이지? 네. 한돌 번이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거들은 지금 하나주의 나의 아들 예수님의 뜻과 맞지 않고 나의 뜻에 맞고 온지 빼시는 거죠. 응답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살아서 또 천국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순종의 언약을 성취하신 둘째 아담, 이제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도 나가는 게 이제 어렵지가 않아요.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땅에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아담 대신 하나님과 연합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왜? 예수님 중보자로 하여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린 큰 제사장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이미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하늘과 통일되어 있어요. 자, 4장 11절, 14절에서 16절, 15절에서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내 인생은 이렇게 그냥 죄성이 많아갖고 항상 이렇게 실패하고 아픔이 많고 이게 평생 힘든가 그러시다면 딴 거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의 답은 뭔지 아십니까? 11절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시면 돼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면 돼요.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자꾸 나가시면 돼요. 진실로 주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여러분의 죄는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꾸준하게 해보세요. 더 늘려보세요. 저에게도 제가 이길 수 없었던 어떤 그러한 죄성들이 있었습니다. 못 이기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답을 찾은 거예요. 뭐냐면 그럼 내가 죄를 이길 때까지 더 성경을 더 읽어보고 더 많이 기도해보자. 그게 제 답이었어요. 다른 데가 아니에요. 그거예요. 보니까 이게 약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 남을 미워하는 미움도 그렇고 여러 가지면 교만도 그렇고, 교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디텍션하기 어려운 가장 무서운 죄인데요. 이 교만도 자기가 자꾸 자기의 교만을 보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눈으로 저를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을 계속 깊게 만나면 주님의 눈으로 저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 교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굉장히 그 남은 인생은 평탄하게 갑니다. 모든 이 무서운 일들은 교만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교만은 이기적인 것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그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 주인공들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마귀의 그 가장 큰 특징이 교만이고요. 근데 그 교만이 무너지면은 사람은 겸손하게 돼 있고 착하게 돼 있어요. 착하다고 해서 바보가 되는 게 아니고 다 봅니다. 근데 단지 져줄 뿐이죠.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한 은혜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영적인 실력인데, 그 영적인 실력자가 되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님을 친하게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면 엄청 닮습니다. 성격도 닮고요. 서로 사랑하는 부부치고 말투가 틀린 사람 거의 없어요. 대구로 이사 갔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아내가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분명히 그 전라도 사람인데 몇 년 됐는데 대구말 해요. 남편 사랑하면 닮는 거예요. 언어까지 닮는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보니까 우리 대리가 부장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걸음걸이가 똑같아지더라고. 뒷모습 딱 보면. 야, 그래서 야, 깜짝 놀라. 야, 저 대리가 저기 지금 저 천부장하고 걸음걸이 똑같아. 야, 신기하다. 저 대리가 저 천부장 되게 존경하나 보다. 존경하면 똑같아져요. 말투 똑같아지고. 닮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죄를 이기게 돼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같이 더 많이 동행해 보세요. 더 많은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 그게 히브리서 4장 11절, 14절, 16절이 자꾸 고민하지 말고 안식에 들어갈 힘써라. 계속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너 오늘 죄졌지? 괜찮아. 다시 새 출발해. 어떻게? 담대히 보좌 앞에. 그러면 너를 잘 이해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을 잘 하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변호사로서 보혜사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얼마든지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또 하나님께 나아가란 말이야. 그게 답이에요. 다른 데 찾지 마세요. 무슨 인간의 뭐 끈기, 뭐 절제, 뭐 인간 뭐 도 닦기 뭐 그런 거 가면 도를 딱 닦는 순간 뭐가 된지 아세요? 나는 구세주다 이래요. 바보가 되는 완전 이상한 지극히 교만한 존재가 다시 되게 돼 있어. 더 무서운 존재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곧 하나님과의 연합이며 개인적인 구원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될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둘째 아담 안에서 받은 것은 첫째 아담 안에서 잃은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즉 첫째 아담이 잃은 것은 에덴이지만 그러나 둘째 아담에게서 얻은 것은 그 원래 첫째 아담이 잃었던 에덴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담이 성공했었을 그 상태로 돌아가요. 예수님 안에서. 즉 영생의 상태로 들어가고 영광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지금 뭐 잃었던 에덴이 아니고요. 완성된 에덴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보통 많이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을 안 누리더라는 거죠.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시대는 지금 보면은 어마어마한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침투에 들어왔는데 안 누려요. 왜 안 누리는 거? 복음을 몰라서. 복음의 그 권세와 특권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단지 예수님 믿고 난 죽으면 천국 가겠네. 미래형으로 그냥 그거 위로 하나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 힘 가지고 도덕을 지키는 정도, 즉 구약 백성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상태에 머무르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위안이라 하면 뭐 멋있는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오케스트라 딱 하면 음악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뭐 무슨 가수 노래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사람들이 1000명 10,000명 모이는 것처럼 교회도 얼마든지 멋있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정돈된 그런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들은 이제 복음의 진리 같은 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 특히 의라는 것은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그 부분이 가장 큰 복이거든요. 그게 행복을 만들어 주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너무나 큰 행복들이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게 복음 안에서 약속되어 있어요. 그걸 누려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냥 재미난 노래, 서로 만나서 게임하는 거, 놀러 다니는 거. 교회가 하는 게 똑같아요. 세상이 하는 거하고. 그래서 위로받고 재밌다 그러고. 그러면 집에 가서 그러면 매해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그건 잘 몰라요. 성경을 정말 달달달달 읽어가지고 어디에 뭐가 나오는지 아는가? 몰라요. 50년 하였는데도 미 가서 찾아라 못 찾고, 요엘서 찾아라 못 찾고. 그러므로 우리가 둘째 아담 안에서 받은 것은 첫째 아담 안에서 잃은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첫째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그 상태에 머물러서 확생받았다면, 합격하였다면 얻었을 최상의 상태를 말한다. 즉 영생을 여러분들은 얻고 바로 영광의 상태로 지금 누릴 수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는 단지 죄의 흔적을 업힌 것이 아니었다. 피조물의 회복은 단순히 세상을 타락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은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만물이 통일되는 완성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시 아담의 이 실험기로 돌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 즉 시험을 받고 이제 영생이냐 죽음이냐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시험 다 통과된 상태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과 연합하는 순간에 아담이 실패한 것들 다 통과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합격. 어디로? 영생에 들어가는 합격. 새하늘 같은 땅을 유업으로 하는데 합격. 의롭다 칭함을 하는데 합격. 거룩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합격. 다 합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될 새로운 에덴, 장차 완성될 새로운 에덴,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시대를 열었다.
그러므로 순종의 실험기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이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로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제 신자들은 부활하신 둘째 아담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에베소 2장 6절. 하나님 우편에 여러분들 앉았어요. 어떻게? 영적으로. 실제입니까? 상상입니까? 실제예요.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 실제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하게 평강이 누려지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학이 있어요. 기쁨, 잔잔한 미소를 느껴요. 하나님의 미소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그러나 벌써 이 땅에 임한 것을 뜻한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느니라. 이 땅에 왔느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통일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어요. 하늘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그 나라라는 것은 이렇게 오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미국 그 영사관이 와 있으면 거기는 미국 땅입니다. 그래서 미국 영사관으로 숨어들면 그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체포 못해요. 그 영역이 영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이 땅에 지금 침투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영역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땅에서 들어올지라도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즉 그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속하는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도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미래형으로 다 알고 있죠. 그러면 하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거듭나면.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이, 그렇죠? 다 이렇게 하면 이미 들어간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실제로 땅에 임했다. 구약에서는 이 모든 것이 모형, 그림자였는데 이제 실제가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 씨와 누룩처럼 자라고 퍼진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땅과 하늘이 통합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처소가 되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공식적으로 세워진 두 개의 기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 가정과 교회를 가장 소중히 여기십시오. 가장 영원한 것이, 가정에서 인기를 얻으면요 불행해요. 아무리 외부에서 행복해도요 가정에서 불행하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허락하신 기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정치적인 어떤 장소로 삼아서도 안 되고, 교회를 무슨 나의 영광과 무슨 취미와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곳으로 삼아도 안 되고, 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세우신 기관인 걸 알고, 교회는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게 뭐예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아요. 즉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간에 와서 그냥 교회 놀이를 하는 거 외에는 다를 게 없어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너네 집 얼마나 크니? 세상 사람들 대화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 장소만 교회예요. 비참한 거죠. 그러나 아름다운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는데, 그 어떻게 와 있어요? 교회에 와 있어요. 즉 신자들에게 와 있어요. 신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같이 가도록 돼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 그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됐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이 무한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에게서 무한히 흐르시는, 또 공식적으로 성령을 얼마든지 무한하게 흘러내보내실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원하면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 예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이제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이. 지시만 하시면 저는 주님보다 무식하고 주님보다 아는 것이 덜하니,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주님이 행하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분명히 영원한 보람과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실 것을 믿사오니 지금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 하기 싫은데요. 그래도 주님께서 시키니까 해야지. 알겠습니다. 성경 말씀하시면 원수를 일부러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나쁜 놈이에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착한 마음을 가지시도록. 이게 바로 주님의 지시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기도를 하면서 자기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위하여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원수에게 해당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너의 빈복이 그에게 해당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돌아와요. 남에게 축복을 많이 빈 사람들은 그 복이 돌아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세요. 많이 축복하세요. 자녀들에게도 축복하고 이웃들에게도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축복이 뭐예요?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건강 많이, 그게 아니고 축복은, 성경에 말하는 축복은 다들 예수님처럼 착해지게 해주시고 진실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빛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악하지 않고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게 그게 축복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이 아이가 정말 지금처럼 깨끗한 심령으로 세상의 죄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장으로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조그만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예요. 정말 진심이, 다른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랑할 때 제가 무슨 기도하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바르게 예수님을 닮아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큰 주님의 도구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저렇게 진실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있을까 깜짝깜짝 놀랄 수 있는, 어둠은 공격하겠지만 그래도 빛이 이기기 때문에 빛으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대의 구루터기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종말론적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게 바로 종말론이 들어온 것이죠. 영원한 상태, 하나님과 통일되는 거 영원한 상태인데 그 영원한 상태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미 이루어졌으니 종말이 이루어진 상태라 이거죠. already. 그러나 아직 종말의 완성이 아직도 남아있으니 not yet.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종말은 아직 남아있어요. 이 구조를 갖고서 성경을 볼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제 인생 경험으로 보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구약의 남은 자들에 대한, 구약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예언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예언들이 보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내용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면서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함께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겹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정말 저도 오래 걸렸어요. 이걸 못 보는 사람들은 계속 다시 유대에게 있었던 이 예언이 이제 언젠간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서 미래를 다시 놓고서는 그러면서 이제 무슨 back to Jerusalem 헛소리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높여야지 우리는 복을 받는다 헛소리도 하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것이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러한 정확한 틀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보니까 이게 풀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20장에서 다 틀린지 몰라요. 거의 많이 틀립니다. 거의 잘못된 종말론의 개념이 계시록 20장에서 완전히 그냥 그런 이상한 그 상상을 다 동원해갖고 무슨 소설을 다 쓰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틀을 보면은 우리가 현재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는지를 보게 되면서 이제 계시록 20장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육체적인 부활이 완성이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 안에서 성경의 부활은 영원히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을 살아서, 그 영혼이 살아서. 그래서 예수께서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예수님께 도전할 때 뭐라 그래요? 부활 결혼 얘기를 쭉 하면서 누구의 그러면 부인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살아있는 하나님, 그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체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근데 그것을 부활로 연결시켰어요, 예수께서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가 거듭나서 사는 것이, 일으킴을 받는 것이, 부활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보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 몸도 완전하게 부활되면서 부활이 완성될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부활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되어 있어요. 그걸 살아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종말론적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영원한 내세가 침투하여 들어왔어요.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크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사실 저도 이제 이 고린도후서를 연구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오래 연구했거든요. 뭐 고린도후서 강론할 때도 나오겠지만 이 고린도서 5장 17절은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어요. 즉 우리가 과거에 아니었던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즉 새 생명이 된 것, 그거 들어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내용은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정말 하늘과 땅이 통일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연합되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로운 재창조의 세계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새 것이 되었다. 여기 새라는 것도 퀄러티의 개념이에요. 종류가 아니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옛 계명, 새 계명, 참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퀄러티의 개념이에요. 카이노스. 신성과 인성을 가진 둘째 아담은 자신의 피로 언약을 성취하시고 승천하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택한 자들을 대표하여 택한 성도들의 머리로서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즉 머리가 연합되니까 이 팔도 연합돼야 안 돼요? 이 머리가 연합되면, 하나님과 연합되면 이 팔도 이렇게 머리를 통해서 연합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머리로 하는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지금 연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로 하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이 여러분들 그 거룩한 그 커퍼레이트 바디라고, 한 몸이라고요. 근데 그 몸은 이 골로새 2장에 보면은 머리로부터 모든 그 에너지와 영양분을 받는데, 또한 이 머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이 시편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기름이 보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부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보면은 아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온 몸으로 기름이 쫙 내려가도록 돼 몸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의 교통의 성령 충만함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연합하고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영원히 무한하게 성령이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한 성령으로 흘러 넘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이 택한 성도들의 머리로서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런 후에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교회에 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 거듭나는 중생은, 여기 중생이란 건 사람들은 그 뜻이 아니라 리제너레이션, 즉 다시 태어남, 성령을 받아 거듭나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는 부활 사건이다. 믿는 즉시 성령 안에서 승천하신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연합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과거에 있던 태초의 에덴으로 돌아가지 않고 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공간적인 이동으로. 성영재 목사께서 오셔서 공간적으로 이동, 이렇게 그분 도표도 그렇게 그려주고 조용하게 이렇게 공간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때 아마 여러분들 들으시는 거 눈을 보니까 다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다 이해하신 것 같아. 그분이 그래서 놀랐을 거예요. 야, 이 자기 강의를 이해하는 교회가 있다니. 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수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뭐겠어요? 자기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데 다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알아들은 것 같아갖고. 제가 보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 좀 있긴 한데 많이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불교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많이 궁금해요. 너무 아름다운 내용.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똑같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또 위에 속해 있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같이 앉아 있죠. 그분을 머리로 하여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어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의 말씀은 너무 깊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신비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라. 이거 미래형이에요. 그렇죠? already, not yet 다 들어있어요. 골로새 3장 1절, 3절, 4절에. 나타나리라.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체와 동일한 종류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리라. 그때 여러분들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을 거예요. 썩지도 않는 몸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한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거기다가 얼마나 능력이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마 마음으로 착 움직이면 착착 움직일 거고, 천사들에게도 절로 가 그러면 천사들이 착착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여러분 밑에 있거든요. 쫙. 여러분들은 천사들 위해서, 천사들에게 다 착한 천사들이죠. 이리와 천사들은, 예 불러주시니까 아예 착해라 천사들. 저쪽 가서 저거 좀 산 하나 치우고 와. 저거 산 좀 거쳐들은 1초에 치울까요? 1시간에 치울까요? 네가 알아서 해. 1분에 치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쭉 치우고. 목성이 저거 좀 뭐니까 저쪽 은하계에 가서 어떻게 좀 해보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하계에 왔다 갔다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물리적인 몸을 갖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완벽하게 갇혀 있는 곳에 나타나기도 하고,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이 얼마나 젊은이 빠르겠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벌써 예수님은 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빛같이 움직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는 영광을 입으신 예수께서 빛 가운데, 그게 부활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만난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눈이 멀어버린단 말이죠. 그래도 이 물리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의 눈은 다시 회복되는데 굉장히 그 영광이 엄청난 것이죠. 계시록 22장에도 보면은 그 이제 해와 달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가 그 영광의 상태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모든 빛을 대신하는 그런 어떤 세계가 이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뭐 성경에 묘사된 것들만 가지고서도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서, 거기다가 이제 분명한 파운데이션을 갖고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기다 빌드업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추론도, 성경의 바탕을 한 추론은 굉장히 그 근거가 있는 아름다운 우리에게 꿈을 줄 수가 있는 것이.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아이들이 그걸 해요. 아이들의 세계는 엄청납니다. 어른들 중에도 보면 그런 아이들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천국을 많이 묘사해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가서 어떤 세계에 살지도 오직 성경만 근거해서 추론해도 많은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 빛의 자녀라거든요. 빛을 우리가 딱 읽었을 때는 진리의 자녀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의의 자녀다. 근데 누가 알아요? 정말 빛으로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될지. 전 근데 그것도 믿어져요. 난 빛의 자녀구나. 빛처럼 빠를 수 있겠구나. 빛의 속도면 저기 은하계도 좀 한번 여행 갈 만할 거 아니에요. 여보 오늘 저기 은하계 어디 갔다 올까? 무슨 빛의 속도로 할까? 세상에서 지었을 때 그 빛보다 한 100배 빠른 속도로 한번 갔다 오자. 알겠어. 같이 가자. 손잡고 은하계로 왔다 갔다 할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너무 어린아이 같고 바보 같은가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빛의 자녀라고. 그러한 생각들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강의가,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너무 어려워서 재미가 진짜 되게 없겠다. 아니 좀 재밌게 하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재밌게 한 거예요. 재밌었죠?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인데 여기서부터 계속 재밌게 해갖고 그럭저럭 많이들 알아들었을 거예요. 좀 더 계속, 아직 이제 7번 남았으니까 7번 또는 8번 남았거든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인내를 가지고 계속 잘 찾아오시면서 이 강의 1시간 반 들으시는 게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열어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성경을 볼 수 있는, 부탁이 단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들이 친히 성경을 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들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친히 읽지 않으면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또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 듣고 나면 그때 이사야서도 읽으시고 막 그랬는데 이사야도 보고, 요엘서 같은 경우도 설교하면 요엘서도 여러분 읽어오고, 그러면 그것이 다 여러분이 것이 되면서 실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모교 성경 연구회를 통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내용이지만, 그러나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보람차고 얼마나 소망으로 가득하며 우리에게 살아있는 그런 힘을 주는 오늘 메시지였는지요. 게알더스 버스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주님이 주신 지혜로 잘 소화해서 이러한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기쁨과 삶을 통해서 전달하고 또 그들이 이러한 복음을 듣고자 할 때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들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 어딘가에 남아서 신기한 위로를 주게 하시고 평강을 주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루하루 세월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깊고 좋은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만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흘리면서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주의 백성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시는 발걸음에도 주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것을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